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4장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제가 전환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4장,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아이쿠, 잠시만요. 네, 화면이 지금 조금 이상하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화면을 못 보여주고 할 것 같네요. 네,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하기는 정로의 계단으로 하면 고백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 내용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좀 들어가면서요,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떼왔습니다. 오늘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그냥 후회하는 사람들, 그냥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회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회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들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회개를 하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왜 도대체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목사님과 목소리를 맞추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직 글을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들께서 또박또박 같이 좀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하여 나와 함께 있는 어떤 무리들을 뜻할 때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요한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고요. 우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나누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한과 우리라는 관계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엄청 친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고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도 알아. 그런데 죄를 자백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왜 죄를 자백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저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요한과 함께 했던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친한데도 난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좀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죄랑 상관이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마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요한이 갑자기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다른 사도들도 함께 했던 이야기인데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어이쿠야. 지금 제가 이 글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라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뭐라고요?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 아래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처럼, 태양 위에서 땅을 안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고소하신다면 그 고소에서 벗어나거나 무죄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를 고백해라, 너네는 죄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를 잘 믿고 친한 사람들도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뚱딴지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가 없대요.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성경절을 보면 이렇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5장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범죄, 곧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까먹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1장에서 5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짜잔! 네,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죄를 안 짓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모두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기에는 그냥 죄 안 짓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간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 쓰였던 성경의 언어를 보면 그리스 말인데 그 그리스 말로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니까 어렵죠. 우리는 그냥 현재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현재형이라고 따로 나눠요. 그러니까 형을 따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반복되는 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자꾸 반복되는 일 있죠. 자꾸 반복되는 일은 현재형을 씁니다. 그냥 내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쓰는 내가 있다는 나는 어제도 여기 있었고 오늘도 여기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있는 것을 현재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참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하튼 반복되는 걸 현재형으로 쓴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쉽게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래 성경절은요, 그 안에 사는 사람마다 계속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계속하여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겠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알고 그것을 끊어내요. 회개해요.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예수님과 더 이상 친할 수 없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쭉 이어지고 반복했던 나의 잘못,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쭉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쭉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처음에는 괜찮아, 괜찮아, 너 앞으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하다가 어느 순간 펑 터질 수 있죠.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내가 잘못했을 때 숨기고 못 얘기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속이고 혹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죄를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걸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회개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까지 평범하게 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죄를 끊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행동 안 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걸 했거나 조금이라도 그 경계선에 서 있어서 애매한 행동을 했다면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도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살아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패배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게 다 정당해요. 제가 예수님한테 괜히 꼬투리 잡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유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지만 나쁜 것을 하자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때는 누가 움직이는 때냐면 마귀가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이 사도 요한 할아버지처럼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을 자꾸 유혹할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정말 별내교회 어린이 예배 친구가 맞니? 넌 아닌 것 같은데? 너 원래 이런 잘못했잖아.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야, 저기 보인다. 저거 훔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지켜가다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잘 지켜가다가 또 믿음과 친밀한 관계를 잘 지켜가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계속 잘못하고 반복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뭐 그럼 재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사고를 많이 치는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좀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싸우는 친구들, 또 나쁜 일 하는 친구들 사이에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많은 잘못을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혹은 들키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주기도 하는 그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2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이 친구는 누구와 싸우지도 않고요.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아가고 나를 용서해주는 사람을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면은 안 합니다. 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잘못을 했다면 고백하고요. 죄를 계속해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끊어내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이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이세요.
이걸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중에 누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그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고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못을 했다면요, 예수님한테 고백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을 했다면 계속 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 나의 변호사인 예수님과 더 자꾸 가까워지려고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길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잘못이란 잘못은 다 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부터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 밖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껴안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합시다.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내게 되면 실패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현재형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 반복해서 죄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서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 반복하여서 죄를 짓던 그 선을 끊어내고 자꾸 고백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사람들,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소그룹 시간 성경책을 펼치고 교제를 펼쳐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과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종료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 원하시는 행동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기 위해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잘못한 그 상태로 대충 뉘우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어린이 예배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든 시간이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채팅을 한 친구가 의외로 많지 않군요. 연아, 채담, 채율이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에 채팅에 적지 않고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눔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내일 신선한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예배에 어떻게 올지 방법을 잘 적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11시 25분까지 3층 본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5분 전에 와야 되냐면 주차도 하고 체열도 하고 그리고 기록부도 써야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꼭 5분 전에 도착하겠다 생각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일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은 영상 안교로 대체합니다. 앞으로 7월, 8월, 9월 계속 첫째 주에 영상 안교가 될 겁니다. 왜냐면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0시에 어린이 예배 채널에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내일 현장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